특별히 시편 이 14편의 말씀은 무신론자들의 모습이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 무리들의 생애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바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신론자의 모습을 우리가 이 시편 14편을 통해서 계속 알게 되는데요. 우리가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주변에 불신자들의 삶에 아니면 때로는 믿음을 가졌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나 그들의 모습을 볼 때 또 어려움을 겪는단 말이에요. 고난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변에서 볼 때 저 사람 어려움 겪으니까 하나님 의지하겠다, 기도하겠다, 하나님 찾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안 그런다는 거예요. 안 그런다는 거예요. 저 어제 그 한강타운 앞에 가양중앙교회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이제 지하에서 이제 하시다가 이제 옆 건물 4층으로 옮기셔가지고 이제 리더십 센터라는 이름으로 이제 다른 형태의 이제 교회를 하셨는데 책을 하나 이렇게 내셔가지고 출판 기념회를 어제 저녁에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미얀마의 그 선교를 리더십 교육으로 이제 선교를 다니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 미얀마라는 나라가 불교 나라지 않습니까? 어렵고 뭐 가난한 나라, 뭐 우리가 생각할 때 동남아 아주 어려운 나라죠. 근데 그 어려운 나라에요 금이 많이 난대요. 금. 근데 왜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금이 많은데요. 조그만 그 불상이었대요. 불상. 뭐 불교에서는 흔히 말하는 불상인데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뭐 일주일 동안 휴가가 있다 그러면 뭐 하냐? 금을 많이 이렇게 사가지고 그 불상에다가 그 우리나라로 말하면 전국을 다니면서 그 불상 위에 그 금으로 칠해져 있는 거에다 자기가 또 금을 또 바른대요. 덮어서. 그리고 또 어디 지역에 가면 또 금으로 바르고 그래서 그 처음에는 조그맸던 불상이요. 나중에는 엄청 커진대요. 하도 사람들이 금을 많이 발라가지고. 그래서 그 목사님 물어봤대요. 왜 그렇게 금을 바르느냐고. 그럼 자기들의 그 의식 가운데 그렇게 많이 이렇게 불상에다 뭘 바르는지 이렇게 막 하면 다음 세상에서 부자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열심히 지금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열심히 수행을 해, 불상에다가 금을 발라서 다음 세상에서 높은 사람으로 부자로 이렇게 빈부격차가 세니까 멋있는 사람으로 태어나려고 그런다. 자,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마음이 참 칭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무신론자의 모습이 뭐 때로는 자기들이 열심히 하고 뭐 노력하고 뭐 대단하게 뭐 하는 것 같은데 그 어떤 영적인 눈으로 보면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답답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자들의 모습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들이 뭐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다든가 뭐 게으르다든가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그 자신들이 지금 어둠 속에 있는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 찾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도 어떤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야, 저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기도하겠지, 하나님 의지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오히려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목사 생각일 뿐이라고. 목사 생각일 뿐이라. 오히려 뭐 기도하기는커녕 이거는 오히려 세상적으로 더 풀어보려고 오히려 더 애를 쓰다가 더 멀어지는 경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으시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을 찾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느냐. 요즘은 그 인터넷에도 뭐 성경을 다 들을 수가 요즘 핸드폰으로 성경을 어제 제가 이렇게 한 이렇게까지 성경을요 시편을 계속 틀어놨어요. 이렇게 틀어놓으면 한 5분 있으면 한참 가요. 막 그냥 계속 불러주잖아요. 그런데 그 어떠한 내용들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 다윗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게 하나님 어디 뭐 숨어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계속 찾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비록 열심히를 갖더라도 계속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죄가 뭔지 아십니까? 죄인이 뭐예요? 죄인의 특징?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이번에 조금 제가 2박 3일 중국을 갔다 와가지고요. 이 딱 3일 비웠는데 그 애들을 그 저희 뭐 지난주 월요일 날 일찍 출발하니까 아예 주일날 저녁 먹고 맡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애들한테는 3박 4일이죠. 주일 월화 수요일까지 수요일날 밤에 거의 왔으니까. 근데 이번에 누가 타격을 받았냐? 혜긴이가 타격을 받았어. 그 지난번에 8월달에 태국 갈 때는 오히려 날짜가 길었는데 5일 동안요 부모를 안 찾았대요. 그리고 5일 만에 만나도요 그냥 왔냐는 식으로 그냥 떠벅떠벅 그냥 와요. 그래서 야 이제 애들이 다 컸구나 이제 이제는 처음으로 떼놓고 갔는데도 얼마나 이 처제들이 잘해주면 부모를 찾지 않는구나. 윤희는요 처음에 응? 태국에 가서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하루 전날 딱 전화를 했는데 아빠 내일 간다 그러니까 아빠 하루만 더 있다 오면 안 돼. 하루만 더 있다 오면 무슨 벌써 와 막 이러면서 막 한쪽으로 막 그런데요 이번에요 또 혜긴이가 하여튼 3일 내내 울었대요. 그리고요 엄마 안 온다고 얘가 잠을 안 자고 일부러 막 시위를 했대. 막 빨리 엄마 데리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얘가 이번에 조금 충격을 받았는지요 하여튼 갔다 와가지고는요 저랑 안 떨어질라 그래. 안 떨어질라. 어제 그 저희 장인이 저녁에 잠깐 오셔가지고 뭐 물건 살 게 있어가지고 어느 집에 이렇게 중고로 이사 가는 집 세탁기를 이렇게 좀 살려고 같이 갔는데요. 그 막 그 무거운 거 막 나르려고 그러니까 얘가 추워가지고 아줌마가 야 안에 들어와 있어 안에 들어와 있어. 그냥 절대 안 들어가요. 이상한 아줌마 집에도 자기를 아줌마가 얘야 애기야 왜 밖에 나가 있니? 빨리 집 안에 들어와 있어 들어와 있어. 애가 그 아줌마 가까이만 해도 막 그래. 막 아줌마가 당황돼가지고 안 추운데 윤희는 안에 막 거실에 들어가 있는데 얘 밖에 나가 들어와 있어. 애가 또 자기 이 집에 맡기러 온 줄 알고 또 애가요. 하여튼 막 그 차에서 하여튼 저랑 안 떨어지려고 굉장히 그 막 찾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특징은 뭐예요? 부모를 응?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윤희가 어렸을 때 한번 그 잊어버린 적이 있거든요. 그 엄마가 잠깐 자고 있는
애를 놔두고 근처에 병원에 이름 쓰고 온 사이에 애가 없어졌어. 보니까 자기는 집에 있으면 되는데 애들은 부모가 없으니까 뭐예요? 자기들이 부모를 찾겠다고 나온 거예요. 내복바람에 막. 그게 한 4살인가 그럴까 하여튼. 그래가지고 엄마 유치원까지 갔다는 거예요. 걸어서 이렇게 한참 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저씨가 걔를 업고 왔어요. 나중에. 근데 저도 막 놀랐는데 그 이후로 애가 또 이제 조금만 막 저기 놔두면 막 큰일 나는 줄. 근데 이제 아이들의 어떻게 보면 애들한테 트라우마가 생긴 거 벌써.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얘네들 조금만 떨어지면 막 큰일 나는 줄. 이제 막 난리 나는 줄.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아이들이 오히려 한번 떨어진 경험이 있으니까 어때요? 막 더 부모를 찾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그게 이게 이제 부모랑 떨어지면 안 되는구나. 부모를 찾아야 돼. 이런 이제 그 마음이 생긴 건데 과연 우리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냐. 그러니까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왜 하나님께 정말 큰 기쁨이 되었냐? 그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찾는 자. 그러니까 죄인의 특징. 아무리 죄를 짓거나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그런 그 예화를 하나 들었어요. 그 미국의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인간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절망한대요. 근데 일이 잘 되잖아요. 일이 잘 되면요 더 절망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더 절망한다.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이 일이 안 돼서 어때요? 막 힘들고 어렵고 막 절망하잖아요. 때로는 일이 잘 돼서 성공했는데도요 더 절망한데. 그 듣고 보면 좀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 우리가 때로는 환경이 우리를 뭐 만들어주는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정말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서 제가 신앙생활 좀 힘들지만 나중에 일 좀 해결되면 열심히 할게요. 과연 그럴까 하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 우리가 정말 힘들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과연 일이 풀리고 성공하고 잘 됐을 때 하나님을 찾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모든 관심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과연 우리 속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구하는 것. 오늘 우리 5절에 보니까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없다는 불신앙을 가진 그들은 결국에는 크나큰 공포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참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기쁨을 맛볼 수가 없고 부모 없는 고아와 같이 하나님이 없는 자는 영적인 고아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악인의 결국은 뭐냐?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바로 두려움이다라는 것이.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과 안정을 주시는데,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불신자들의 모습은 무엇인가 열심히 하지만, 무엇인가 막 끊임없이 내가 노력하고 끊임없이 무엇을 추구하지만 그 중심에는 계속 뭐예요? 두려움이다, 불안함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그들은 두려워하고 하나님은 의인 가운데 계시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 정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어때요? 인간은 계속해서 어떻다? 두려워한다라는 게, 절망하고 불안해하고 무서워한다라는.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가? 하나님을 찾는가? 정말 오늘 저 여러분이 그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 자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오직 오늘 5절에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의 피난처가 되시고,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고, 7절의 말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 포로된 곳에서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돌이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과 통치와 이끄심, 우리를 포로된 곳에서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인가 어떤 것에 이 포로됐다라는 게 뭐예요? 두려워한다라는, 그것에 내가 이끌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요, 불신자들은요, 그들이 나는 하나님 안 믿으니까 내가 나를 믿어, 내가 내 능력을 믿어, 내가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또 뭐예요? 끌려가고 있어요. 그것에 또 이끌려가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이끌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안정을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결국은 다른 것에 두려워하고 다른 것에 이끌리고 다른 것에 우리가 반드시 노예처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야죠. 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거기에 이끌려가면서 불안해하고 스트레스 받고 또 고통당하고 있냐라는 것입니까? 악한 자들은 자기들이 계획과 자기들의 생각으로 모든 것이 될 것처럼 같지만 하나님은 반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의 특징은 뭐예요? 오만 가지 일을 다 당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과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오면 내가 하나님을 찾는가, 하나님을 찾는가, 이것을 1순위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 자. 어제 제가 새벽에 나갔습니다. 뭡니까? 온전히 순종하는 자. 온전히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후손들을 통해서도 복을 주겠다. 잠언의 말씀이었죠. 온전히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는 자인가, 하나님을 찾는 자인가,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찾지 않았는지,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불신자들은 온갖 어려움을 당해도
온갖 죄를 지어도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이시는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자유함이 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어두움에 살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세계에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기적이 넘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